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모양의 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에 가시는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찬양하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날까 봐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게 어디 책에도 없는 걸 이렇게 제가 찬양하다가 깨달아서 하여튼 그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끝나고 내일이라도 목사님 뭐예요? 그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는 알죠. 그죠? 제가 예전에 한라산을 저희 가족들이 애들하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름에.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운데요. 갑자기 구름이 싹 몰려오는데요. 구름이 이렇게 머무는 곳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구름이 껴도 그렇게 시원한지 모르지만 이게 습도가 낮은 건기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조한 이런 사막 같은 데는 구름만 딱 껴도요 선선하대요. 바람 불면 아주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연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 밤에는 천연 히터를 틀어주고. 왜냐하면 일교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광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그런 환경을 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초기에 이게 왜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찬양을 하는데 아까 은혜 아니면 그거 찬양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불현듯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원망불평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광야로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41주야를 없을 때 뭐 했습니까?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했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사륙을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하나님이 싹 진멸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파란만장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오점이 너무 많은 그런 광야 40년 긴데요. 근데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러한 순간에 저 같으면 그 사람 도륙하기도 하고 그냥
그 고라 자손은 그 땅으로 덮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불과 구름 기둥을 걷어간 적이 있나? 라는 게 이제 번뜩 들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불과 구름 기둥을 걷어간 적은 없었다. 심지어 40일 동안 원망불평하고 엉엉 우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불과 구름 기둥을 걷어간 적은 없었다라는 그게 깨달아져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은혜 좀 되지 않나요? 이게 주석에도 별로 없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하튼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나? 그거는 살아가기에 최고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그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한 건 이해는 가는데, 그죠? 그건 이해는 가는데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냐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불과 구름 기둥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가 주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죠.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서 행진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머물면 멈추고 이거 계속 했다는 거 그게 주입니다. 근데 이게 주기가 중요해요. 주기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2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이게 하루용이 있어요. 하루용. 그러니까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밤낮이라고 하는 하루용이 있고요. 일일용이 있어요. 근데 23절에는 이틀용이 있어요. 이틀. 23절. 이틀이 22절. 이틀용. 그리고 한 달용이 있어요. 1년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를 머무는 거 여러분 하루 머물다가 떠나는 거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 캐리어 들고 제주도를 만나게 간다 그래요? 애월에서 하루 찍고 저기 서귀포 쪽에서 하루 찍고 저쪽에 어디예요? 저 성산 쪽에서 하루 찍고 저기 북제주 제주 쪽에서 하루 찍고 나는 3박 4일에 다 찍을랜다. 그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는 초반에는 그게 20대 때는 그렇게 하는데 좀 자주 다닌 분들은 난 요번엔 애월에서만 있을 거야. 난 서귀포에서만 있을 거야. 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 짐 풀었다가 하루 짐 쌌다가 이거 200만 명이 그거 아우성 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틀이면 그런 좋냐? 이틀도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 이틀도 이거 짐 쌌다 짐 풀었다가 이거 쉬운 거 아닌데요. 여러분 요새 한 달 살기 좀 유행이었던 적 있어요. 그죠?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유럽의 어느 도시 한 달 살기 했어요. 근데 한 달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좀 살만할 때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1년은요 어떻습니까? 1년은요 거기 이제 거의 뿌리를 이제 내릴만 할 때인 겁니다. 6개월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요. 이제 1년쯤 되면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근데 거기서 다시 구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거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장난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막 움직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주기를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감을 못 잡아요. 이게 미리미리 타임 스케줄이 나와서 너 뭐 이때는 이거 하고 1년 이렇게 이런 일 할 거야. 3월 달엔 이거 할 거고 6월 달엔 이거 할 거고 프로젝트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텐데요.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 있다가도 갈 수가 있고요.
한 달 있다가도 갈 수가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었나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 길들이려고 이렇게 하루용, 이틀용, 한 달용, 1년용 그거 말고도 더 많겠죠. 그렇죠? 석 달 있다가 이거 종잡을 수 없는 이 주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나요? 좋은 곳은 더 있고 싶고요. 싫은 곳은 빨리 그냥 떠나고 싶은 게 심리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곳은 잠시 머물다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물가가 있고 진짜 사람 살만한 오아시스 같은 데서는 하나님 잠깐 하루만 머물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떠나기 쉽겠습니까? 근데 너무 촉박해요. 애들도 살기가 너무 어렵고 노인들, 어른들이 거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거기서 1년을 살으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아마 수없이 이스라엘은 지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했을 거며, 근데 이거를 또 순종해 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기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내 계획을 내려놔. 왜냐하면 내 계획을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주장도 내려놔야 되고 내 계획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상황도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안 돼.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을요 무려 몇 년을 해요? 이건 6개월 코스다. 이건 1년 코스다. 이건 2년 군대 갔다 오는 셈 치고 하자 이게 아니라 40년 날마다 이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 속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민감함입니다. 아까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예민함이 필요해요. 왜냐? 늘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불과 구름 기둥이 오늘은 어떤가 이거죠. 오늘은 머무냐 떠나느냐 언제든지 그 민감성과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막 가는데 자기들은 나무 위에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이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날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초 훈련이었고요. 또 40년이라고 하는 장기 훈련. 그러니까 날마다 40년을 날마다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들은 굉장히 내려놓을 거는 내려놔야 되고 또 민감해야 될 건 민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건 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위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지만은 아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위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현현 아래 이 세상 이 땅을 발딛고 사는 그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장막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고요. 거기서는 급한 일도 있고요. 거기서는 아주 위험한 일도 있고요. 거기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빨리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요. 아기들 돌봐야 되고요. 어른들, 노약자들, 또 그 환자들 그런 사람들 해야 되고 양과 소떼를 또 키워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다가 일시 정지하면 다 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다 일어나 행진해 그러면 다 또 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사람들의 사연, 또 사람들의 형편, 또 사람들의 어떤 사정, 그게 다 제각기인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향해서 그 고려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유, 너는 좀 안 됐으니까 너는 좀 여기 있어라. 아유, 당신은 조금 이래니까 이래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일제히 그걸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는 그냥 개인의 어떤 상황들이 거의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훈련하셨고 40년간을 훈련을 해 가셔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힘든 거는 통제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불안한 게 없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라는 게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너의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면서 해.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메시지입니까? 근데 내 통제권을 잃어버렸어요. 내 통제권을 상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 뭐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럴 때 밀려오는 그 불안감은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고요. 또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해요. 거기에 물이 있을지, 그 광야니까 물은 절대적이죠.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을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만나는 내려오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갈 때 그네들이 느꼈을 피곤함, 그리고 답답함, 그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늘상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 하지만 광야는 그래도 광야 아닙니까? 녹록한 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40년을 줄기차게 이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뭘 훈련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의 하루용, 왜 하나님의 이틀용, 왜 하나님의 한 달용, 왜 하나님의 1년용을 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지나고 보면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여기를 하루 머물다 가게 했는지, 이틀 머물게 가게 했는지, 그거를 이제는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이 또 그 속에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나그네 영성이죠. 정주가 아니라 늘 움직이는 나그네 영성. 머뭄이 아니라 떠남의 영성. 그런데 늘 이들은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쟁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이게 목적이겠냐?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겠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이 훈련하면서 원했던 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가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돼서 들어갈 거냐, 그거를 훈련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더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40년 동안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떤 사부가 있어요. 아주 고수예요. 근데 그 고수가 늘 하는 게 아주 기초적인 훈련만 계속 시켜요. 그리고선 됐다, 하산하라 그러면 저는 테크니컬한 걸 못 배웠는데요. 아니다, 테크니컬한 건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된다, 이것만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됐을 때 나머지도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줄기차게 이 훈련을 해 나가셔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묻지 않고 따라가기예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고예요, 하나님은.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답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가나안 땅 살아가기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거기는 떠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머금의 자리입니다. 거긴 정착의 자리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죠. 외부에 너무나 강력한 문화를 가진 자들이 그들을 이제 둘러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철저하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도전이 또 옵니다. 광야는 그게 돼요.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이 오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는 바알과 수많은 우상들을 중심으로 그네들의 어떤 생활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거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그게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이 그네들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살이도 힘들지만요,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10배, 100배 더 힘들어요. 10배, 100배 더 힘들어요. 왜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주변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런 방식으로 꼭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유혹이 들어와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불과 구름 기둥도 없어지고 만나도 이제는 끊어져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 족속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너무나 강성하고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럴 때 점점 이들 가운데 해이한 마음이 들어오죠. 굳이 이렇게 살 필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저들은 더 행복하게, 더 융성하게, 더 풍성하게 잘 사는데, 더 강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니까 광야의 영성보다 가나안의 영성은 10배, 100배 더 강해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이거를 지금 40년간 매일같이 훈련받았는데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 세대까지만 버텨요. 그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오래 못 가요. 사사 시대 때부터 막 무너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버거운 삶인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가나안 땅에, 이게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 아까 제가 10배, 100배 더 힘들다고? 근데 가나안 땅, 가나안 거기서 사는 것보다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곳에서 사는 게 저는 100배, 1000배 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잖아. 여러분, 농경사회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단조로워요. 여러분, 시골 가보셨나요, 요즘에? 저는 어촌을 좋아합니다. 어촌을 가면 농촌하고 또 달라요. 어촌을 가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기장 쪽으로 가서 그 어촌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면 거기 어촌 마을에 딱 가서 햇빛이 착 쬐는데 그냥 거기 걸터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근데 해운대로만 들어와도 뭐가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촌으로 들어가고 농촌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사나, 인생 뭐 있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릴렉스가 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있다, 뭐 AI다 하면서 이렇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이런 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존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근데 더 잘 살고요, 더 잘 되고요, 더 강성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수두룩 빽빽이에요.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망할 것 같은 그런 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도전이 이 시대, 이 성경 시대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과연 능살까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들 가운데 굉장한 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로부터 한참 뒤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런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받죠. 그때 예수님이 이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러니까 떡을 인정하십니다마는, 떡을 인정하세요. 근데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그렇게 사는 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에게 보여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준 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들이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너희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상태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끊긴 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한다면 너희들은 말씀을 단절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서 너희들은 그 속에서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너희들이 그것을 배워가야 된다.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실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기도예요. 매일의 기도예요. 근데 그걸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또 우리 가운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불안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거.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불과 구름 기둥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올라가면 불 기둥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도 그거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구름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더 탁월한 게 뭡니까? 더 분명한 게 뭡니까? 더 선명한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 불과 구름 기둥 말을 못 하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은 그냥 불이고 구름이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말이 놓여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불과 구름 기둥보다 더 탁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반쪽만 있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명료하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불과 구름 기둥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더 탁월한 게 뭡니까?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머물면서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날 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해서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리에서 또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을 우리는 매주마다 평생에 걸쳐서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린 교회의 사람이 돼서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말씀으로도 주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걸 민감하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불과 구름 기둥 못지않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끌어 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인도하심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빠지면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했고요. 또 앞으로도 인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도전적인 거는 뭐냐면 하루용, 이틀용, 또 한 달용, 1년용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감을 못 잡겠어요. 감을 잡는 게 이상해요. 왜? 감을 잡는다는 거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감을 못 잡아야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계속 여기서 머물러라. 하나님, 난 너무 다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냥 머물게 할 수도 있어요. 난 너무너무 죽겠는데.
나는 빨리 하나님이 뭘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좀 버티고 싶은데 빨리 가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종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그게 쌓이잖아요. 그게 쌓이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되죠. 처음부터 민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체 시력이 굉장히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권투 선수들 보면, 또 셔틀코크라는 배드민턴 선수들, 또 탁구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그게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잡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상에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다 보면 이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즘 또 계속 머물라고 하는지, 아니면 빨리 떠나라고 하는지, 빨리 뭔가를 하라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위를 봐야 돼. 불과 구름 기둥 같은 위를 봐야 돼. 거기에 우리의 나치판이 거기 있지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영적인 나침판이 거기서 열리지, 절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사는 그 속에서는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요. 이스라엘 200만이 다 어디를 봐야 되면 위를 봐야지 거기서 로드맵이 나오고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이 시대에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엄청난 많은 영향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좀 나와서 순전하게 불과 구름 기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배를 받다 보면 거기서 전혀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 세상에서도 버티고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그 부산에 가면 여기도 있는데 설빙이라고 아시죠? 거기 부산의 작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설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팔았던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그 부산서부터 전국에 그 매장이 생기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봤어요. 저 자매는 11조를 얼마나 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충분히 이 세상을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